어떤 분이 열심히 살고 또 돈도 잘 모으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좀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셋이 있는데 셋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나저나 첫째야, 너는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가져라. 둘째 아들에게는 둘째야, 너는 내가 용인의 땅을 사놨으니 용인 땅을 가져라. 드디어 셋째에게도 말합니다. 셋째야, 너는 송도에 오피스텔이 있으니 너는 송도의 오피스텔을 가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셋째가 죽어가고 있는 아버지를 흔듭니다. 아버지, 그거밖에 없어요? 아버지, 왜 나는 오피스텔 하나뿐이에요? 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아마 물론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어쩌면 좋은 유산을 많이 남겨주는 것이 좀 복된 일일 수 있죠. 그런데 아버지나 아들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뭔가 좀 가치 있는 이야기를 말하거나 남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과 재산에 대한 이야기만 해주고 있는 그 아버지나 또 그거 또한 재산에 역시 많고 적음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말이죠. 이렇게 자식이나 부모가 똑같은 모습이 많이 닮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느 날 링컨 대통령이 길을 가고 있는데 두 남자아이가 형제처럼 보이는데 잘 이렇게 사이좋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너무나 잘 사이좋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와서 링컨 대통령이 그 두 아이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데 손에 가진 게 호두가 3개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두를 아이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두 형제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 싸울까요? 대통령이 호두를 줬는데 누가 2개를 갖냐라는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형은 내가 형이니까 더 가져야 된다고 그러고 동생은 내가 동생이니까 더 가져야 된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후회를 하게 됩니다. 내가 괜한 걸 주어가지고 싸움을 일으켰구나 라는 생각이요. 근데 마침 그때 어느 한 장관이 그 자리를 지나가다가 그 싸우는 아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아니, 저 아이들이 왜 싸우고 있죠?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링컨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저 아이들은 세계 식량 문제를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과연 뭘까요? 식량 문제, 무기 문제, 아니면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탐심의 문제이지 않나. 내가 좀 더 먹어야지. 내가 좀 더 가져야지. 내가 조금 더 뭔가를 인정받아야지. 모든 사람이 함께 빈곤할 때는요, 사실 상대적인 빈곤이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왜? 똑같이 빈곤하니까. 절대적인 빈곤의 상태가 되면은요, 육신의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만족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조금씩 채워지고 그리고 또한 먹는 것이 달라지게 되면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다른 문제는 상대적 빈곤입니다.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갖고. 그래서 이 상대적인 빈곤으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탐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기독교의 역사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 이 기독교의 부흥과 또한 기독교의 역사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물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세계 역사를 돌아보시면 물론
나라가 부강하거나 잘 될 때에 사실은 그런 물질의 어떤 축복도 있긴 하지만 기독교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시작하는 곳마다 물질의 축복이 들어옵니다. 독일이 가장 어떤 면 영적으로 강성하고 왕성했던 기독교의 역사를 갖고 있었지만 그때 역시 독일이 가장 강력했던 힘을 발휘하게 되고요. 이 기독교의 역사가 다시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또 영국이 또 기독교가 부흥하게 되면서 회복하게 되면서 또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죠. 하지만 그 역시 물질의 축복도 그걸 잘 사용하는 나라가 되면 혹은 또 민족이 되면 물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 물질의 축복이 영국에 다시 어디로 넘어갑니까?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의 엄청난 영적인 부흥과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가 부흥하게 되자 미국이 강대국 나라에 이르게 되죠. 이 기독교의 역사가 또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한국도 역시 아주 못 사는 가난한 나라였지만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독교의 역사가 부흥하게 되면서 한국도 이제는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물질 때문에 바로 신앙과 믿음이 병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은혜도 무너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기독교의 부흥과 역사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물질의 축복이 있긴 한데 이 물질의 축복을 잘 다스리거나 사용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인생도 삶도 불행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진리이지만 물질이 많은 것이 행복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물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또한 가지고 있는 또한 물질의 축복을 어떻게 잘 쓰느냐가 사실은 축복된 삶인 것이죠. 돈을 얻고 영혼을 잃으면 혹은 돈을 얻고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안 쓰고 안 먹고 그리고 정말 자린고비처럼 이렇게 구두쇠처럼 열심히 돈을 모아서 열심히 벌어서 50대에 내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겠죠. 그 사람 참 성공했다. 그런데 한 이면으로는 그에게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가족이나 친지나 아니면 그를 따뜻하게 생각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50년 이상을 60년 가까이를 평생 돈을 벌며 그리고 악착같이 살아왔지만 물론 그에 걸맞는 건물은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 주변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처럼 성공과 아니면 빌딩을 생각하며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그것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아니, 의외로 많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많다고 또한 내가 가진 물질이 내 인생과 혹은 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닌 것이죠. 자녀에 대한 우리가 또 관심도 많고 또한 자녀를 이렇게 성공시키는 것에 많은 부분들이 정말 부모들이 올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자녀들이 성공하면 정말 행복하십니까? 물론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어떤 세상에서 어떤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또한 거기에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축복이고 은혜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그 자녀들이 그 받은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또한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많이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어느 장로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며 그리고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간증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큰 아이는 어떤 나라의 장관이 되고 둘째 아들은
판사가 되고, 셋째 아들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남부러할 만한 그런 집안에 자녀들을 거느리게 되었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세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도 아무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복이죠.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이 과연 축복인가? 물론 그렇다고 세상에서 찌질하게 사는 것, 혹은 또 어쩌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 축복이냐? 아니요, 그것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찐 부자, 진짜라는 이 단어인데, 진짜 부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많이 가진 것이, 또한 어떤 높은 위치나 명예를 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부자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또한 예수님께 묻고 있는 질문이 뭡니까? 33절에 보니까,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어 주게 하소서. 이 말을 들으니 이 사람은 분명 둘째 아니면 셋째, 아무튼 자기 형이 있는, 그러한 형을 둔 그러한 동생이겠죠. 그리고 이 집에는 분명히 재산이 있고 유산이 있습니다. 자기 유산을 받을 만한 유산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형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유산을 나누지 않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형에게 유산 나눠달라는 것을 자기가 가서 형에게 물론 졸랐겠지만 그거 잘 되지 않으니 누굴 찾아오는 겁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유산을 나눠달라고 명하면 과연 그 형이 그 말을 듣고 과연 유산을 그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아마 그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하시는 분명한 말씀의 주제가 있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의 찾아온 동생도 탐심으로 가득해 있고, 또한 자기 형을 욕심 많은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 그 형도 역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지려 하니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탐심에 대한 주제로 말씀하시는 비유의 말씀이 바로 오늘 한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는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하자 그는 자기가 갖고 있던 곡관을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짓습니다. 더 크게, 더 넓게, 더 많이. 그리고 거기에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놀자, 즐기자, 먹고 마시자. 이게 바로 인간의 욕망을 따라가는 인간의 탐심인 것이죠. 결국 이 탐심으로 인하여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 반전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긴 합니다. 갑자기 하는 이렇게 자기 인생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과연 얘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사람의 탐심에 있습니다. 많이 가져도, 많이 갖고 있어도 생명이 떠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살면서
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마다 어쩌면 노력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여러분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니면 힘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야겠죠. 그래서 인간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잘 안 되면, 그래서 우리는 더 힘이 있는 법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힘을 사용하고 있는, 또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의 해결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금방 해결되죠. 네, 더 힘 있는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요청을 하면 힘으로, 아니면 강압적으로, 아니면은 뭐 어떤 법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아무런 그 뒤에 다른 어떤 이러한 문제가 없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는가요? 요즘 보니까 이 보복, 마음에 이게 원한이나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 마음을 잘 풀지 못하고 그 마음을 막 표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점점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진짜 부자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탐심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진짜 부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동생이나 또한 부자가 욕심을 내어 곡간을 누리며 또한 자기의 배를 채우려 하는, 자기의 욕심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이러한 모습에서 자기의 탐심을 버릴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정신병원에 가면 정신병자 환자들이요, 자기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연극이라고 합니다. 상황극. 어떤 상황을 딱 설정해 주면 그 상황을 각자가 이제 배역을 맡아가지고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 맞게끔 연극을 하다 보면 진짜 자기가 그 사람이 되어서 몰입해서 연극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몰입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느낄 수 있고 또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심리 치료의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부모와 자녀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 그래서 역할을 바꿔서 해보면 그러면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문제 해결. 사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봐야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기가 쉽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이타적으로 되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이 사건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모습이고, 또한 이렇게 돼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런 이타적인 모습의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가장 확실한 믿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옛 모습이 죽어야 우리가 변화된 새로운 사람으로 나아가며, 그리고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찐 부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성도의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 부자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청년에게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청년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육신의 그리고 세상의 정욕과 그리고 또한 어떠한 명예와 부에는 관심이 있지만 영에는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영혼의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관심이 뭡니까? 오직 유산, 물질,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부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당장 내 육신에 먹고 즐길 것, 많이 쌓을 것을 염려하며 걱정하지 영의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심조차 두고 있지 않죠. 이 이야기를 통하여, 또한 비유를 통하여, 이 사건과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진정한 부자는 영혼을 위해 준비하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노력하며 애쓰고 힘쓰며, 심지어 아무런 상관없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유산을 찾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말 영혼의 회복과 또한 부활과 그리고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조차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교회를 다니는 중에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도 영혼에 대한 구원에 확신이 없이,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수양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만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는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조금 안 되거나 어렵거나 힘들어지면 그러면은 교회를 떠나거나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실패도 아니면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런 시련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한, 또한 우리 영혼의 회복과 구원을 위한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청년이 사업을 하기 전에 목사님께 와서 기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이런 사업을 할 건데 이번 사업 잘 되면 제가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제가 목사님에게 좋은 거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 기특하게 생각해서 그 청년에게 아주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 주고 그리고 날마다 중보로 기도해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년도 못 가서 사업이 망하고, 그리고 이 사업에 잘못된 일로 인하여 그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그 청년이 안타까운 마음에 면회를 갔는데 청년이 묻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제가 살려고 했는데 왜 부도가 나죠? 왜 제가 왜 이렇게 감옥에 있어야 되죠? 라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를 위로해주고 싶은데 뭐라고 위로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 그제서야 다시 한번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실수했는지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멋지게 재기해서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렸다는 그러한 간증을 들어본 적, 또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기 쉽습니다. 내 뜻을 정해놓고 내 방향을 정해놓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사실 기도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나의 관심과 또한 나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향해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진정한 부자라면 내 육신보다 내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럼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면 좋을까?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한 남자는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헌신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 거라는 것을 묻기 위해 찾아온 게 아닙니다. 끝까지 자기 탐심과 자기 육신에만 포커스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 거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비유에 등장하는 한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치 앞을 보지 못합니다. 생각과 계획도 있지만 한 치 앞을 볼 수 없으니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부자는요, 찐 부자는 내 앞을 보고 앞을 향해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헌신자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교회에 왜 다니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교회 왜 가지? 헌금하러 가나? 예배드리러 갑니다. 물론 내가 은혜 받기 위해 갑니다. 기도하기 위해 갑니다. 물론 이 모든 말들이 다 맞는 말일 수 있지만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이 말은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알기에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며 헌신하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에 나오며 신앙생활을 하는 중요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잘 생기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보답할 줄 알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지 않을까.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한 부자, 많은 소출을 거두고 많은 것을 그는 얻었지만
그는 주변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을 보는 눈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자기만 먹고 즐기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신만 바라보며 육신만 생각하고 육신의 일만 매달리게 되면 우리는 신앙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착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 온유한다는 말은 내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말이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자세, 따라갈 수 있는 자세, 그게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육신에게 주시는,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또 내 육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내 영혼을 생각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며 또한 그 영혼에게 귀한 사명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부자의 모습이며 진짜 부자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복이 육신의 복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부자이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빌 게이츠에게 어떤 은퇴할 때쯤 일어나서 어떤 기자가 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이 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자 빌 게이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한 것처럼 똑똑하지 않습니다. 나는 재능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으로 옮기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노력했을 뿐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변화, 올해 저희 표어가 변화인데요. 이 변화가 물론 세상을 바꾸긴 하지만 그 변화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결코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화하고자 노력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수많은 물질보다 가장 더 귀한 것,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한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또한 그것을 나타내기에 힘쓰며 애썼던 그의 헌신과 수고가 물론 세상에 수많은 물질과 많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 부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진정한 부자의 반열에는 바로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세상의 어떤 이런 물질의 부를 떠나 하나님 앞에 진짜 부자로서 살아가는 이러한 영적인 소명과 또한 그 헌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물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진정한 부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고 이 저녁 이 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부유함을 함께 고백하며 감사하며 또한 그 축복된 삶을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